예.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 말씀 중심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칼 막스는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찰나에 하녀가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했답니다. 시끄러워 나가 라고 소리 지르다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임종 직전에 친구 아리스톤에게, 아리스톤은 플라톤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리스톤에게 말하기를 파우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 그런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임종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눔이라고 하는 부자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벌었냐, 죽으면서조차도 오늘 얼마나 벌었냐 라고 직원에게 묻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장의사는 임종을 하면서, 장의사는 뭐라고 하면서 죽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 매상 내가 올릴 차례다, 그러면서 죽었답니다. 항상 그런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하면서 살았는가, 그렇게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 프란시스, 성이라고 부르으니까 성도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앞에 성이라는 불이 붙여 있어요. 거룩한 성자 성도.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나의 자매 죽음이여, 죽음을 앞두고요, 나의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자매 죽음이여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자매여 라고, 그렇게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죽음은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자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자매 한 명 키우세요. 죽음이라는 자매하고 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는 나의 자매 죽음이여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자매여.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바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배짱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렵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시고. 또 D.L. 무디는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다.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다. 얼마나 천국을 소망했으면요, 죽음의 임종의 그 직전에요, 하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7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7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도 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똑똑한 분들은. 근데 대부분은 똑똑하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1년 전에 것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데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 기억 다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는 이 말씀들을 한번 살아내 보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 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살려고 힘썼는데 좀 그렇게는 하면 좋겠어요. 토시 하나도 기억하면서 목사님 작년에는 토시를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토시가 다르네 이래 하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말고 오늘부터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예수님의 7마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 아직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것은 띄우지 마시고, 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옆에 우리 부모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형제를 십자가에 못 아니고 자기 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사람들, 저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그래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도무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화면에 뜰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70번씩 7번, 490번,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한다는 말은 그거는 뭐든지 용서해줘라는 말입니다. 내게 잘못을 범한 이웃과 친구들, 미움과 배신의 상처를 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 사하여 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영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기를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대했던 제자였으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떠나갔던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 베드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 닷새도 못 되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절규하며 소리치던 저 군중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까지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를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폭력으로 다스렸던, 술만 마시면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면은요, 뭐 그러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절친일 수 있고요, 부모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지냈던 그런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용서해야 할 대상이 떠오르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의지적으로도 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 노트에 적으시고, 내가 이 사람 아직 용서하지 못했구나. 언뜻 떠오르는 그 사람, 아버지 이 사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 감정으로 하려면 안 돼요. 좋은 감정 언제 생기겠어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인간의 무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때로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는 짓도 모르면서 이게 옳은 줄 알고요, 그게 막 군중심리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그들의 무지함을 용납하시거나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무지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겠지. 이런 인간의 무지에 대한 이해가 용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했겠나? 몰라서 그랬겠지. 그런 것입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아시지요? 그가 세계의 수도라는 소설을 기록했는데, 그 소설에 보면 스페인의 어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난 너를 다 용서했단다. 이렇게 대문짝 같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지요. 용서의 마음이 생기니까 돈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1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난 널 다 용서했단다. 화요일 정오가 되어져서 호텔에 도착한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요, 무려 800여 명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집 나간 가출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표현한 소설입니다. 그 파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파코라는 이름이 없어도 나도 저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도 저런 광고 내가지고 나는 용서할게, 만나자,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모였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큰 트라우마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부모님들은요, 어머니,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거 다 이제는 잊었고 다 용서했어요.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바라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모든 문제가 일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관계의 새 출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70번씩 7번씩 480번을 해보라는 겁니다. 한 번 했는데 안 됐다고 해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490번만 하고 나면은 그 사람 감동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480번 했습니까? 100번도 하기 전에 50번도 하기 전에 감동받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3번에 걸쳐서 용서의식을 행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배신하고 네가 떠나버렸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관계 다시 한번 맺어보죠.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스승을 배반한 자라는 죄책감을 품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졌고 그의 남은 평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졌고, 주님은 십자가 바로 지고 돌아가셨지만 나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가겠다. 그렇게 기독교 야사에서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야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일평생 주님의 일을 헌신했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이 바울의 고백,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화면에 뜨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힘들게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죠. 자기는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지금 보면은 저 이슬람권에는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박수 치면서 축하해 줬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노래 부르고 축하해 줬다. 그래가지고 거기 동영상을 누가 찍어가지고 또 올려버렸어요. 그 동영상을 보고는 그 집에 오빠들이 있는데 부모 있는데 전부 다 알려준 거예요. 친척들이 있는데 너그 집에 딸이, 너그 집에 동생이, 너그 집에 조카가 여자가 돼가지고 박수 치면서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결혼식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서 그는 죽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6명의 여자가 명예살인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를 믿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명예살인을 해도 이게 분명히 법적으로는요 큰 벌을 주게 돼 있는데도 그게 잘 시행이 안 된대요. 이슬람권에서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도 뭐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인간의 무지함을 이해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잘못을 범하고 상처를 준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면 용서는 주님께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면에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만큼요 용서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그 속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시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그 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피퉁성이가 되기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래 하지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요 뭐냐면 감정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떠나간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을 받아들일 감정이 생기길 기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쉽게 그래 되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 받아들일 감정이 생기도록 있는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바로 가서 안 되니까 먼저 뭘 하라고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때 그랬을 겁니다.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도 저 사람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 아버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미워요.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는데도 돌아보질 않아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너라. 1:1 제자 양육 공부할 때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또 기도하자.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한 달이 딱 지나가는데 목사님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이제 용서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생해서 죽기까지 날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제 용서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어머니
집사님 되시고 이 자매가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가까이 우리 노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 감정이 사라질 수 있겠어요? 씀 뿌리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날 위해서 용서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시작한 순간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이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순간요. 지금 십자가를 지금 못 박았어요. 그 순간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용서가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 왼손에 못이 박힐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에 못이 박힐 때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발목에 접쳐서 못이 박힐 때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온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창자가 뒤틀리고 온 몸의 피가 역류하는 그 고통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알지 못하고 저들이 이것이 인류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면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순종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로 순종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런 식의 정의를 따른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국 모두 눈이 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맺으면서 다 함께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 반주자 받으셨죠? 세계의 못, 세계의 못 찬양을 한 곡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왼손에 못 박으신 하나, 큰 대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손에 하나, 발을 두 개 겹치고 거기에 하나. 그래서 세 개의 못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날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잊어버리고 없어요. 내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찬상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참 용서해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용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반주 계속해 주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불행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부자유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육체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건강을 해칩니다.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육체에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분들, 밤에 단잠을 들지 못하는 분들, 육체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든 시간을 주었던 그분들을 용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못 박았네. 옷을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를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그만이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묵상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사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슴이 답답하고 삶에 대한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마음 미움과 배신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당하신 괴로움, 억울한 아픔, 배신의 깊은 상처를 경험하신 주님은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이해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관용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